어떤 한 남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보아하니까 이 병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며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왜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오래 살고 싶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혹시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담배 피세요? 아니요, 피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도박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난 적은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오래 살려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혹시 어떠한 재미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기쁨, 쾌락,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이런 육체의 즐거움이 없이 오래 살려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트레빈 왁스라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쓴 아티클인데요, 편하고 즐거운 신앙만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나에게 아무런 부담감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럼 왜 어렵죠?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독교를 제대로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대 혹은 많은 지역에서 이 말씀과 복음으로 살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세상을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내 식구들과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친구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대중적인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접하려 한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하도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자비, 혹은 또 어떤 성적인 윤리에 대하여, 지금 동성애라든지 성차별이 많은데, 이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과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데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부담감이 없거나 아니면 찔림이 없이 만약에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 그냥 쉽게 편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그런 교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단과의 어떠한 그 성경적인 논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믿고 불리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떠한 부담감을 주거나 영적인 찔림을 줄 때 이 말씀이 결국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대부분은 우리는 말씀을요, 내 상황에 혹은 내 어떤 생각에 비추어서 다듬어서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 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내가 깨달을 때 복종하려 한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바꾸면 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삶의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말씀을 만나면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기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라. 될 수 있습니까? 불편하죠. 네, 우리가 말은 들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뭘까지 줘요?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합니다. 물론 더러워서 아닙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리가 더 우선시할 수 있느냐? 아니요. 상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듭 용서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편합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이건 터무니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말씀도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때로는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을 나는 들으며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려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편하게 가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영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교인들도 싫어하고 혹은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별로 그렇게 잘 수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건 내 취향, 내 선호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바꿔가고 있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치 않는, 불변하는 말씀 위에 그 기초를 세우고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관련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듣기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 또는 듣긴 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쉽게 고난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한 지금 염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과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생명의 위협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 하자, 이 다윗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 그가 피할 곳을 찾다가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적국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갔더니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장구수인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다윗은 이때부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생각난 게 뭐예요? 미친 척 행동하는 겁니다. 짐을 질질 흘리고 땅에다가 글을 긋고, 결국은 이렇게 미친 척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은 아둘람이라는 굴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혹은 무엇을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말했지만 자기의 믿음이 혹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고 난 다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또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잘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또한 이 무서움에 빠져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깜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깜깜하면 앞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방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니, 그러니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보게 되니까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캄캄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빛이 되신 그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도울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주로 뭐죠? 사람, 돈,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러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더 깊은 위험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언제 경험할까요? 내가 좋을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평안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어둠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에 이때에 더욱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1934년부터 지어지게 됐는데 이 다리가 너무 어려운 공사였기 때문에 초기에 이 다리를 만들다가 그 현장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잠깐 멈추고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 다리 공사 바로 아래다가 그물을 크게 설치하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다리 밑 공사하는 곳에다가 큰 그물을 설치하고 다리를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물을 설치한 후에는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물이 없을 때는 불안한 마음에 더 신경을 쓰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한 그물망이 있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고가 더 안 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이게 몸이 경직되고 혹은 잘 움직이지 않아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적인 불안과 아니면 자연재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여러분, 과연 내가 나의 안전과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요,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심지어는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발을 헛디뎌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 그물이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안전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까? 이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뭘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혹시 그 하나만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면은 주여, 오늘은 이렇고요, 내일은 저렇고요, 오늘은 이게 필요하고요, 저것이 필요하고요, 요것도 필요하고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하나만 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양하게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건 뭐죠? 물질도 명예도 또한 건강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 한 가지만을 소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인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아서 그냥. 아무튼 이 부자 할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를 불러놓고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마.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라. 한 가지만.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내가 자동차를 달라고 하면 자동차를 주고, 내가 만약에 이 집을 달라고 해도 내가 이 집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자 이 손주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뭘 달라고 그럴까? 여러분 같으면 뭘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휴, 지혜로우신 분이네. 이 손주가 할아버지 한 분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할아버지를 소유하면 다 할아버지께 다 다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많은 것을 구했겠죠. 그러나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깨닫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되고 멸망이 되고 그리고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 가운데도 이 오직 한 가지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